여명을 비춘 세 가지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양성의 배움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각자 오늘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 참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대림의 첫날, 제가 전했던 대림의 첫날 말씀은 준비였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였죠. 기다리는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연약합니다. 때론 졸기도 하고, 기다리던 것이 어디 오게 되면 졸기도 하고 또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도 10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등잔도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림의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예상 시간만큼만, 내가 예상했던 시간만큼만 기름을 준비한 것이 이게 준비한 기름이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부터 기다림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예상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한 만큼 그렇게 준비해야 기다림의 승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 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간만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의 예비 신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왔는데 설마 하며 기름을 사러 갔던 방심한 5명의 예비 신부들은 혼인잔치의 입장이 거절됩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그 준비한 기준의 차이였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모두가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우리 강 목사님께서 대림절 맞이해서 기다림 특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간이 요구되죠. 얼마만큼 기다릴 거냐. 근데 이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다리느냐, 무엇을 목표로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속에 있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기다리느냐, 정말 그게 올 거를 믿고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림은 시간 속에서 또 마주치는 환경,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에게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나뉘어지게 되죠.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예비 신부 중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한 기름의 양,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필요한 기름의 양이 판가름을 했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도 기다림입니다.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는 유대 농사의 파종 때 필요한, 씨앗을 심을 때 필요한 기후이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기후이죠. 여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본문에서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영어 성경에는 Lord's coming,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커밍하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커밍 하는 겁니다. 물론 본문은 다시 오심, 이 재림,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인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기다림의 근거, 재림의 근거는 초림을 기다려봤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념과 이 대림, 기다림의 훈련은 상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다림의 훈련이 곧 우리를 시작하게 하기 때문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초림을 지금 2020년도인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했고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이 순간의 역사에서 그들이 정말 지금 잘 정착하고 안정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세계 많은 이 북극 강병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을 때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만 기다릴 수가 있죠.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인내입니다. patience, 인내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다릴 거냐? 주님의 coming,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신다. 어떻게 기다릴 거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거죠.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11절에 욥의 인내를. 기다림의 자세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려면 인내해야 되죠. 성급하거나 조급하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리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다림이 순탄치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뭔가 난관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쉽지 않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인내는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그 센바에서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는 네 가지가 단계가 소개가 되죠.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입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근데 이 중간에 두 가지 인내와 연단을 빼버리면 환난과 소망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환난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법상 말이 잘 되지 않는 거죠. 환난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사실 어울리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환난이 희망이 된다. 이런 역설을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부활이 된다. 생명이 된다. 십자가 영생이 된다. 이런 역설이
이거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희망으로 볼 수 있다. 환난을 소망으로 볼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과 담대해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소망이 되려면 반드시 중간에 인내와 연단이라는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환난이 점프해가지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이 인내와 연단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로 이어져야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 새로워진 그때 새로워진 나는 참된 소망을 맛보고 이루게 되는 거죠. 환난에서 인내가 없어져 버린다면 참된 소망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7절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참으라. 오늘 본문은 인내의 두 멘토들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인내하면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또 잘해왔던 두 멘토들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인내로 기다린다는 귀한 소중한 열매를 인내로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가 인내로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이 선지자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 대림절기의 기다림의 인내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기회이죠. 대림절기는 4주이지만 편의상 달력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 4주는 내가 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형식적인 절기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초림, 성탄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수없는 세월 동안 어떤 난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우리는 4주 안에 이거를 내가 정한 시간으로 하게 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성탄절을 향해 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추억 쌓기나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각에 따라 움직여지는 스케줄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면서 반드시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 이 대림절기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릴 거냐? 인내하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두 가지 실천 항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뭘 기다리면서 할 거냐? 뭘 두 가지를 할 거냐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게 기다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남 탓을 하는 거라는 거죠. 남의 탓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다림에서 궤도를 이탈할 우려가 많아집니다.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중단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유혹이 오게 되죠. 남의 탓을 하는 순간. 내 책임이 아니고 기다림이 내 영역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게 이게 남 탓한다는 게 이게 순간 나에게 오는 마음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게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 기다릴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원망한다면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판주의 훨씬 큰 원망, 우리를 향한 원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원망하지 말고 내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래 오늘 강 목사님 주신 말씀은 11절까지였는데 12절까지 함께 묶음으로 읽었습니다. 두 번째, 함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나 정말 맹세하건대 이거 언제 합니까? 뭔가를 재촉하려고 하고 싶을 때 맹세하게 되죠.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덧붙인 그 우리의 조급함, 내 자신의 성급함, 나의 조급함, 이게 우리가 맹세 안에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세는 내 조급함이죠. 조급하면 기다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그저 예, 아니요 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한 말이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지 않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급함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 기다림에는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함정입니다. 뭘 그럼 기다리며 할 거냐?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죠?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그리고 조급하지 말라. 이것이 주어진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두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뭘 기다릴 거냐? 뭘 기다리십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 하면서 기다리시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먼저 질문부터 해보자면, 기다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늘 기다리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뭘 하셔도 하나님은 그냥 바로 곧장이 아니고 늘 기다리게 하시잖아요. 포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또 환난 같은 어려움에 불필요한 우리 에너지 낭비 없이 훨씬 효율적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1절,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의 대명사인 욥을 실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두말하면 잔소리이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 속에서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들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국의 욥기의 마지막에 그 욥의 하나님께 예비하신 결말에 욥을 끝까지 인내한 사람으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욥은 최후까지 인내한 끝에, 마지막까지 인내한 끝에 주께서 예비하신 결말을 보게 되죠. 결말을 보여주는 걸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결말 없는 영화를 보는 건 시작을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못하다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것은 결말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결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실 결말을 욥처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결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데 바로 주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실 결말. 그 결말이 오늘 말씀이 11절에 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그게 결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깊으시고 얼마나 사소한 일까지 세세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걸 알게 된 것이 결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4월, 5월 달에는 이게 어떻게 결말이 갈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끝이 어디일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올 한 해 결말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결말이지만 12월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12월의 결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 12월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은 뭐냐? 왜 우리를 12월까지 기다리게 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깊게 사랑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이걸 알게 되는 것이 결말이죠.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그동안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정말 하나님 모든 것 안에 침묵하시는 상황 안에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욥에게 이제는 모든 게 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결말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세세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있는지를 모든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욥이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그 자기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측은지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것,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 그거 알게 되는 게 결말입니다. 큰아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그 비유의 이 의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없이 원타임에 끝난다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린다면, 그냥 시작했는데 그게 곧 결말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측은지심,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사랑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영원하게 됩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길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기다림이 짧으면 결말에 마주할 사랑도 찰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도 기다릴 수 있다면 영원한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이 기다림의 은총, 내가 뭘 기다리지?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죠? 길이 참으면 기다리는 거죠. 뭘 하며 기다리시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때론 불필요한 시간 같은 이 순간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측은지심과 긍휼하심,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다림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쾌유하기를 기다립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일터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우들은 그 일터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며 주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